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고난의 길을 주셨나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들이 따라갈 진리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강한 마귀는 우리를 밤낮 참수하고 공격하지만 다림질을 잡고 우리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정도로 잘하도록끔 저희들을 강하게 믿음을 주어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간 종들이 다 사탄에게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순교를 당했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는 멸류관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심판하기도 말씀했나이다. 주인의 명령이 왔으니 다시 연하고 새 일을 고하고 밤낮으로 사탄에게 우리를 찔러도 얼굴이 상해도 이 길을 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이루게 시온산에 세워주시옵소서.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셨나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 주고 싶은 하나님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에 보답하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못한다, 안 된다고 핑계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것이니, 참으로 도와줄 것이니 너는 날만 바라보고 순종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죽어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이고요. 총 제목은 부패와 성결입니다. 이때가 주전 430년, 그러니까 BC 606년에서 바벨론 잡혀가서 70년 종 살고 536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16년 중단됐고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인데 4년 3개월 516년에 12월 3일 날 성전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83년 후에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돌아와서 유다의 총독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에 52일간의 성곽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계산하면은 말라기 예언을 할 때가 430년이니까 성곽 건축이 433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차인데 수르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곽이 지어졌는데 그 제단도 솔로몬 제단과 같이 부패한 것입니다. 더러운 걸 다 씻어버리고 새로 지어도 원죄 때문에 부패가 나온다는 것이 마치 잡초밭에 잡초를 다 뜯어냈는데 돌아서니까 또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부터 마귀가 뱀이 공격해서 무너뜨렸는데 말라기 때까지 계속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이 제단 부패입니다. 제단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제단은 구약시대고 신약에 와서는 제단이 이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전 3장, 6장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고 6월절이 성령이 인을 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원죄가 박혀 있어서 그
그 뿌리를 뽑지 않고는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초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6월절 교회만 세웠고 성령만 역사 은사만 줬지 흑암을 뚫고 계시록에 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그래서 하나님 인을 치기 위해서 남은 예언서를 다 밝혀주셨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가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단쳤습니다. 자,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산답니다. 예수 믿고도 사랑받고도 사랑의 깊이와 넓이, 길이, 넓이를 다 측량을 못해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그만 찔러총. 감사총이 아니고 원망, 불평이 나온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맞습니까? 에서가 형 맞아요? 동생은 누군데? 야곱이. 그 하나님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 불평등 아니요? 똑같이 50%씩 나누어 사랑하지. 왜 큰 놈은 버리고 동생만 사랑합니까? 그걸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야곱이지요. 안 믿으면 에서고. 영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예? 하나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똑같이 사랑하지 왜 야곱만 사랑하느냐. 편애한다. 편애. 한쪽만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비유로 이사야나 노마서에 보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건 천하게 쓰는데 그 토기장의 권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도 곳간에 가면 오곡백각 있잖아요. 창고에 과일도 많고 쌀, 찹쌀, 콩, 흰콩, 검은콩, 팥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밥 해먹지요. 그 잡곡밥 언제 해먹어요? 또 찰밥을 언제 해먹어요? 대보름날. 그거는 내 마음이지. 먹고 싶으면 해먹고. 그건 살아있는 마음이죠. 하나님도 창조자로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했는데 야곱만 택했다는 겁니다. 에서는 안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택한 사람은 택한 사람을 찌릅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 비밀을 엄마가 알았죠.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에 기띠 냈습니다.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형님이 너 죽일 것이니까 너 보따리 싸가지고 너 외갓집에 가라. 그때 야곱이 나이 77세요. 예? 내보다 한 살 더 적어. 한 살 더 많어. 근데 이제 쫓겨갑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갓집으로. 그 몇 번 가봤는지, 한 번 안 만 같아. 안 가는 것 같아. 그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가다가 밤에 베델 강야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 찾아왔죠? 뭐 이렇게 했어요. 야곱아, 너는 잘 모르지?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됐다. 내가 너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거든. 이 동서남북 땅을 다 주기로 그 땅을 찾아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왔단 말이죠. 4천년 만에. 성경은 방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왜 빨리 역사가 안 나느냐? 왜 이렇게 싸움이 지루하냐? 그 하나님이 위에서 다 검사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지 은혜 못 받으면 못 따라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 은혜가 참 좋습니다. 은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 13장에 은사가 세 가지가 특별히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세상에 사랑 타령이 많습니다. 사랑 안 주면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세상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은 한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겠죠? 시기,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란 것은 사람의 측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깊이도 높이도 넓이도 달아간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럼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기 주인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택해놨더니 사랑을 몰라보고 발로 찹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예지 예정은 성경 내용이 사랑인데 야곱의 집에만. 그런데 형제간에 전쟁이 납니다. 사랑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같이 못 싸웁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조들 가정을 보면요. 계속 전쟁입니다. 가정 불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자,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잡아먹은 뱀이가 용이 돼가지고 용의 사명을 합니다. 밤낮 참소. 그 용은 자기 집은 안 찌릅니다. 야곱의 집만 찌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도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가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라헬이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는데 왜 나에게만 아들을 못 낳게 합니까? 오늘 밤에 아들 안 낳아주면 나 자살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렇게 했어요? 하하, 아들 놓고 못 낳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인가? 막 야단쳤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줄 낀데 장자를 왜 애를 다뤄가지고 진작 주시지 원망하지 않게 그때 가서 줍니까? 그 가정 불한데 하나님 오락 가운데서 사탄은 중간에서 역할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마귀를 만들어서 고통을 주냐고 안 만들면 괜찮았겠는데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사랑 많이 주고 면류관 주려고 마귀 만들었지 일한 대로. 그럼 사탄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예수는 우리 대신에 가시 면류관 쓰고.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렸는데 우리 때문에 야곱을 집에 왕으로 보내서
앞에 가면서 성경대로 야곱의 죄를 위해 대신 속죄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자, 포도나무가 고난을 받았으니 가지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응? 벙어리요? 지금 묻잖아요. 자, 나무가 받았으니 가지도 받는다. 안 받으면 잘라진 가지다. 관계없다. 그럼 고난이 유익이요, 손해요? 아하,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에 품어놓고 명칭을, 너희를 은같이 금같이 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일평생 고난에 풀면서 너를 택했다. 그렇게 빛은 야곱의 집에 있고 어둠은 마귀 집에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빛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6,000년 역사에서 일곱 머리 강대국들이 아브라함 집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6월절로 애굽을 망치고 출애굽시키고 또 출바벨론 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담의 집에 전쟁이 났는데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서 자식을 낳는데 큰아들이 가인이죠. 둘째가 아벨이죠. 그 마귀는 아담의 집을 잡아먹고 아담의 몸속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가인이 태어납니다. 악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택해서 선으로, 가인은 악으로, 그래서 선악입니다. 선한 편, 악한 편이 두 족보가 나오는데 악한 족보가 선한 족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아벨은 양잡아 제사하다가 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요, 경사가 났습니다. 자, 아담은 망쳤지만은 아벨은 왕으로 승리했다. 멸류관석이 됐다. 첫 번째 왕이 태어났습니다. 맞아 죽는 순교왕입니다. 그래서 마태 23장에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내가 다 갚아준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국에 와서 다윗의 기름 부은 왕국과 사울의 왕국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기름을 옮겼습니다.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사무엘이가 가서 심판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왕권의 기름 부음이 당신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이세집으로 갔다. 이세집에서. 그 이세집에 지금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사무엘이가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사울의 왕권의 기름 부음이 이세집으로 가면은 그 사실을 사울이 알면은 사무엘 죽일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비밀로 그냥 제사 신방 갑니다. 하나님이 이세집에 신방을 가르쳐서 신방 갑니다. 사실 신방 아니고 왕세우러 갑니다. 왕세우러. 그렇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집에 왕을 세웠어. 그러니까 아들 다 불러와요. 그래서 아들 7명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감람나무 기름을 양의 뿔, 양각 뿔에다가 담아가지고 갔는데 성신이 응답을 해야 기름을 붓는데 큰아들 잘생겨서요. 둘째, 셋째도 남자 같아. 근데 성령이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7명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감동이 안 옵니다. 그 사무엘이 낙심해서 이세씨 당신 아들 다 왔어요? 아니 찌꺼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 그게 막 틀림없다 막 그거 불러오라고. 그래 걔가 다윗이요. 그 다윗은 기름 부은 발부터 멸시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형님들한테 아들 인정도 못 받고 갈시 천대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 위에서 어떻게 했는데 밑에서 모르더라고요. 다른 아들은 안 불러도 다윗은 불러와야 되는데 다윗은 빠졌다고요. 그래서
불러오니까 7 다음에 몇째요? 7 다음에 8째지. 그렇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아들 7입니다. 이세 아들 7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에는 8이 있습니다. 8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쓰는 야곱의 집은 땅에 안 속하고 하늘 본부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숫자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붓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공격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참소하고 따라다닙니다. 그 다윗은 아버지 신부는 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형님 3명이 출전했는데 그래 면회 갑니다. 뭐 음식 좀 싸가지고 건포도 하고 미숫가루 싸가지고 가서 전쟁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 할례 못 받은 블레셋 개 같은 놈들한테 압력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서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울왕이 경사가 났잖아요. 축발하고 다윗을 높여주고 군대 제장을 삼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사울왕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잘하고도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도 이 땅에서 밟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망명. 자, 블레셋 땅은 원수의 땅인데 거기 가면 분명히 그 사람을 해칠 것 같아. 그래서 미친 짓 합니다. 수염에 춤을 흘리고 가마떼기를 걸머쥐고 미친 사람은 흔들거든요. 흔들흔들하거든요. 그러게 아기스 왕이 신하들 보고 야,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우리나라의 골리앗 잡은 다윗 대장입니다. 근데 저 사람 미쳤잖아. 예, 겉은 미쳤는데 속은 멀쩡해요. 왜 다윗은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 갈 길이야요. 이번에 우리가 갈 길이야요. 이게 사랑하면은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마귀는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 하면은 마귀는 공격 안 해요. 그 공격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크게나 작게나 받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게요. 왕권이 오겠다고. 하늘의 왕권이 오니 마귀는 시샘이 나서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내가 필경 너를 괴롭히겠다. 아주 미친 여자, 신접한 여자를 만들겠다. 도망도 못 간다. 꼭 붙들고 때릴 것이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그 이사야 52장에서는 14절에 얼굴이 타임보다 상했다. 그게 사랑의 길 가는 사람만 그래. 하나님 버림받는 사람은 마음 놓고 잘 살아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에 판치고 살아. 그런데 전쟁 나면 한란 나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포면적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팔려가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제자가 그 예수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형편이 너무 딱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마지막 길에서 십자가 달렸는데도 하나님도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호소했어요.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버립니까? 겟세마네 기도도 3번 했는데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듯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 버림당했습니다. 그 버림돌입니다. 그래서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부자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가난뱅이 무덤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자기가 묻힐 새 돌 무덤을 준비했는데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빌려줬습니다. 3일 동안 무덤을 빌렸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 일대기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가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부활했는데도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무덤 지키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누가 묻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훔쳐갔다 그래라. 부활하지 말라. 막았어요. 그 막입니다. 오늘 세언약의 교회가 부패돼서 WCC, 한국 KNCC가 단체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협의회하고 한기총하고 또 손을 잡았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그저께 여기 종로가에서 아니 명성교회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재철 목사도 한기총인데 도장을 찍고 그 5가지, 4가지를 공동 선물을 발표했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다원론을 반대한다. 아니 글자만 다원론이지 이미 다원론 가고 있는 걸 어떻게 못 고치는데 뿌리가 박혔는데 다보시지 9차 총회까지 전부 다원론인데 그걸 다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 10차 총회 와서는 우리는 이방종교 구원이 없다. 우리는 공산당 반대한다. 이렇게 성경서를 썼어요. 썼다 해서 지나간 역사가 고쳐질 수 있느냐? 예? 똥통이 빠졌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교권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건데 세의를 구하는데 마귀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시아를 몽땅 무너뜨리려고 큰 전쟁이 났다 그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상급과 보응을 가져오신다. 41장 동방굴에서 나갈 때에 누가 이 사람 보냈느냐? 여호와가 보냈지. 8절에 야곱아 겁나지? 도와줄게. 힘없지? 힘 줄게. 두렵지?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도와준다. 참으로 도와줄게. 너 지금 지령이지? 예, 지령입니다. 조금 기다려. 타작하게 만들어줄게.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해. 신창척 쉽게. 그 역사를 45장 고레서가 나가서 폐사살 목 자르고 초막절에 일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돔의 세력은 마귀의 집인데 마귀가 진을 쳤어요. 그 에서는 에돔인데 멸망의 백성입니다. 그 이사야 34장 5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했다. 그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혼란의 줄이 있고 야곱의 집에는 다른 줄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는 7장에서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를 예언받을 때 파수꾼 13사치에 나갈 때는 분명히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그래서 아들이 아비를, 딸이 어미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라.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인용했어요. 그러고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 네 입의 문을 지켜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입의 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전쟁은 실전이지 이 무슨 이론이 아니고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 맞고 나오는 종들이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 왕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문 3절 봅시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고 에서는 무조건 미워했다. 그의 산들을 항복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렇게 에돔은 마귀 편이단 말입니다. 강야, 실랑, 여우새끼. 에돔은 말하기를 그렇게 예수님 오기 전 4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 초림과 재림이 오는데 3장은 초림의 주, 4장은 재림주인데 이게 예수 오실 때에 예수 편은 야곱이고 마귀 편은 에돔이다. 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영영한 진노, 다시 회복이 없고 에서의 계통은, 불택자의 계통은 멸망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바꿈합니다. 구약의 포면적인 야곱을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이면적으로 바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수는 쫓아내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걸렸어요. 자리 바꿈. 오늘 또 자리 바꿈합니다. 계시록에 와서 측량 받으면 시온산에 올라가고 측량 못 받으면 이방에 붙인다. 성경 반마당은 후삼에 던진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이요.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에게 3천 지혜를 줘서 1천 번제를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데 솔로몬이가 프리메이슨했어요. 드로에 이방에 히람에게 금을 보내라, 백항목을 보내라. 그래서 섞었어요. 프리메이슨 자유석공 조합이요. 지금 3000년 전에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줘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주인을 발로 차고 뱀을 따라갔다는 거, 이거 배은망덕이죠. 어느 도단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래 그 몸에서는 의가 없어요. 다 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보여준 것이 아벨 계통, 셋의 계통, 노아의 계통, 아브라함의 계통. 그 마귀는 집중 공격해서 결국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고쳐버려요. 성령의 법으로. 그것이 로마서 8장 소망자입니다. 6절은요, 야곱들이 말이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주의 상을, 떡상을 경밀히 여김으로 야단칩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오늘 목사님들, 말라기 때는 말라기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같은 시대인데요. 같은 연대인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이 섭섭해서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맞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나를 공경하느냐? 아닙니다. 왜 안 하느냐? 모르겠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못한다 이게. 왜?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요. 죄통에 빠져 물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피, 유월절 피,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세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공장을 지어서, 우리 교회는 내 공장인데, 공장을 지어서 인을 쳐서 말씀을 먹여서 초막기를 고쳐서 하늘로 가게 하는 것이 새 일 창조입니다. 새 일을 창조한다 그랬죠. 예레미야 31장 21절에 그러면 눈물 흘리든 나 흘리도 눈물을 닦아요. 하나님 내 자식들 뱀에다 잡아먹었어요. 하나님 찾아봤어요. 예레미야에게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다. 울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아가지고 하늘로 간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루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도 잘못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이야. 너 야곱 맞아? 맞다니까요. 그 날 섬겨? 아니요. 그건 잘못됐잖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부패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하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고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되는데 마태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했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때려 죽였어요. 그러다 죽였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배은망덕이지.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 나의 단에 드리고도 떡은 제물이거든요.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떡상에 올려놔야 됩니다. 두 줄로. 근데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놔야 됩니다. 새 떡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잡섰는데 그래서 그냥 문제만 털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형식으로 갑니다. 나의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데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르잖아요. 그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우리 육장성과 같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들이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형식과 외식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외식된 기도는 받지 않는다. 형식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잡혀갔는데 종말의 다시연 시대도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예배를 드리러 사람이 있고 예배 구경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러 온다고.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공격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상은 이 상이 떡상인데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함을 인함이니라. 그럼 하나님 떡도 안 잡섰는데 뭐 떡만 갖다 놓으면 되냐고. 이거는 포면적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에 걸어다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고도 안 먹습니다. 근데 병자들은 먹습니다. 가난뱅이 먹습니다. 가부는 먹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말씀의 떡을. 그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유대인들이 당신의 떡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살을 그럼 뜯어 먹으란 말이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재물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병들지 않는 거, 건강한 거. 그런데 사람은 이해 타선이 빨라요. 자기 유익을 챙겨요. 하나님 유익이 아니고 그렇게 안식일마다 양을 잡는데 양이 값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싼 것이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좋은 양이 있는데 자기 집에 찌끄러기 양,
병들어 죽는 거, 그런 거 끌고 와요. 하나님 집에. 그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막 육체가 돼가지고 막 거룩한 몸이 성전 앉아 계시면 그런 짓 못할 텐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질인데요. 하나님 책망했어요.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너 네 속 좀 보자. 네 마음이 나와 하나가 됐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복은 받으려고 교회 왔다마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렇게 그때 말라기 때 제사가 이렇게 부패됐다. 제단이 부패됐다. 더러운 떡이, 더러운 고기가, 더러운 짐승이 제단에 올라왔다. 그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장사가 잘 됩니다. 아주 값싼 거 사도록 비싸게 받으니까 이물이 많이 남는다. 예수님 2번씩이나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막 쫓아내고 뒤집었고 야단쳤습니다. 의분이 나가지고 지금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까운 곳 없이 다 드리고 싶고, 좋은 걸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 있게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고, 그게 처음 사랑.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수님 편지 보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아시아 모 교회가 될 만한 큰 교회인데 너희들이 잘못이 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 버렸다. 찾아오너라. 내가 준 사랑 찾아오너라. 이게 오늘의 첫 번째 7교회의 편지 내용이 사랑이 뭘 가르치느냐. 나는 진실한 사랑이다. 나는 불타는 사랑이다. 나는 끝까지 참는 사랑이다. 이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촛대 옮겨진다. 주님 재림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영접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곽군이 그때인데 516년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성전 짓고 84년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곽을 지었는데 그때 말라기가 나타났어요. 너희들 조상적부터 범죄 타락해서 바벨론에서 썩고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성전 성곽 짓는데 또 재물이 이렇게 부패됐느냐? 그 말아요. 이렇게 매를 맞고도 너희는 정신을 못 차리냐? 그 말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성령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기도 못 이깁니다. 세상도 못 이깁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불신세계, 예수님과 같이 못 간다. 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공주의 뜬 돌이 우상을 친다고 떴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안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그것은 사람으로 갈 수가 없으니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등대의 감람나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지금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세일교인 같지만은 위에서 성령님이 볼 때는 둘로 나눠집니다. 성전 안, 성전 밖. 누가 뭐라 해도 난 예수 사랑한다. 그러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마귀가 막 찔러도 구애받지 않고 너는 니대로 해라. 난 내 길 간다. 그것이 순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떡상이 잘못돼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은요.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8절 다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 세상 총독에게 너희 재물을 갖다 줘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즐겁게 받겠느냐, 아니면 책망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높은 간직인 사람들이 이런 선물 받으면 욕하지요. 왜 썩은 걸 갖다 오느냐, 왜 병든 약을 끌고 오느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당신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까? 엉터리, 가짜들, 하나님을 괴롭히고 욕돌리고 무시하고 그런 교회가 문이 닫혀지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이 닫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이방의 떠돌이 생활 하다가 세리와니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마태 3장입니다. 자, 9절은요. 성전 문 닫으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는데요. 제사 안 받는데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면 말씀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움직이지만은 생명력이 없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이 시험에 빠졌어. 그럼 마태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계시록 9장 흑암이 나오면 시험에 빠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 시험에 빠진 행위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때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 시험에 빠진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이 와도 다림질을 잡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무릎으로 이기면은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종말을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헛된 예배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귀찮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율법으로 따지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해서 야곱의 집에는 민수기 23장 19절같이 야곱의 집의 허물이 패역이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공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왕으로 죄짐을 지고 갔어요. 그분은 감사하게 복종하며 찬송 부르면서 예수를 찬송하면서 세일을 찬송하면서 안식을 바라보고 이제 순종해야 되거든요. 거기 싫은 시기에 봉화불을 높이 들고 세일을 고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뒤에는 성경이 없어요. 구약 끝이에요. 문 닫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동방이죠. 해 지는 곳까지 서방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벌써 선언했어요. 문 닫으면은 다시 문을 열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따라와. 근데 내 양이 아닌 것은 못 따라와. 그래서 은혜로 택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로 택하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선택의 권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됐을 때 리브가가 물어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내 배가 심히 아파요. 하나님이 네 배에는 두 국민이 싸우겠다. 그런데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기리라.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사가 나오고 야곱이 나왔어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을 이방민족 중에서 이는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동서에서 남북에서 2000년 동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광고판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누구든지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재림 주님이 주신 계시록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에 불못 간다. 이렇게 광고판. 그 짐승이 누구냐? 뱀입니다. 용입니다. 짐승입니다. 666입니다. 마귀 사상. 하나님 사상 아니고 뱀의 사상. 세속에 속해서 세상 사상. 이 세상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세상과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몫은 해결시키고 힘있게 강권으로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속히 이릅니다. 지금은 실행기라서 종들이 전투에 감춰있고 짓밟히는 지령입니다. 지금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짓밟히면서도 왜 그런지 알고 짓밟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 성령 안다는 게 뭡니까? 진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 따로 나 따로 안 됩니다. 연합해서 비빔밥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 26장에서 끌려가실 때 외쳤습니다. 내가 공연히 끌려간 줄 아느냐? 옛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놨단 말이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대로 간다. 근데 인자 나를 파는 가룟유다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자기는 좋았겠지. 왜? 저거 나를 은삼식에 팔아먹고 목매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나 나는 야곱의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스가랴 11장에 내 몸삭시 은삼식게. 그래서 가룟유다는 사도행전 1장 보니까 목매 자살했는데 끈이 떨어져서 그러면 곤두박질에서 창자가 터졌더라고요. 자, 각자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은 5개월에 첫 장건서로 많은 사람 살리고 하늘로 가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 아주 지뢰가 되는 시대. 멸시 천대받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모락적으로 서두바벨 머릿돌, 다림줄 인으로 종교 개혁을 합니다. 2000년 피 흘린 교회를 다시 뒤집어 엎어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없고 진신을 딱 이기는 시온산 정부 13만 4천 만드는 역사인데 인간의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면요 미쳐 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또 사도행전 24장 보면요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잡혀서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유다 총독 베소도가 바울 보고 야
너 그렇게 가말리아 문화에서 고급 학문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다 예수가 싫다한데 넌 예수를 믿고 전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총독에게 미쳐서 듣고 아그리파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전도합니다. 왕이요, 저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하는데 나 미친 거 아닙니다. 왕도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매 맞는 거 옥에 갇힌 거 빼놓고는 다 하세요. 그런 왕이 구원받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전도하느냐? 응? 그 시시한 예수를 내가 전도하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왕은 못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왕이 되었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모든 주의 종들이 미치게 소리 들었다면 우리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그럼 누가 여러분 미쳤다 합니까? 안 하거든. 좀 하락해봐요. 억지로는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하면은 그런 수모를 받게 되고 부끄러움, 창피스럽고 어쩔 수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 아담도 넘어졌는데 다 넘어졌는데 삼손도 사울왕, 다윗이, 솔로몬 뭐 어느 한 사람이 안 넘어졌습니까? 마귀는 강한 마귀인데 근데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겼으니까 우리 예수님 뒤에 줄 서면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이 되죠. 그럼 12절에 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진실이 없고 가식으로 속이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안 속습니다. 우리가 속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뭐 코웃음하느냐고 정성을 다하면 감사해야 되지.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흠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는요.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성령 받은 베드로 앞에 자기 밭을 팔아서 반전 감춰놨다 죽었잖아요. 아간이 여루성 무너질 때에 외투 금을 훔쳤다가 가족이 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람이 손대면 죽는다. 그래서 14절에 또 때 가운데 무슨 때? 양때. 자, 유대민족은 목축할 때 양때, 우리는 농사 짓지만요. 양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사기쳤다고요. 하나님을 사기쳤다. 그게 중심으로 예배 제사가 되어야 되지 형식과 외식은 예배 드리고도 망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 나는 큰 임금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여호와입니다.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럼 말라기 1장에 이 말씀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런데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칼로 바깥이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야곱은 피덩어리 될 때 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 법으로 다시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을 떠나서 예수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저주를 다 받았고 우리 연약함을 걸머지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받은 권세를 줘서 승리의 시원산 정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만 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는 고맙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밖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니 야곱의 승리가 앞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쳐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후손들이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야곱을 택하여 주셔서 무조건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강권으로 끌고 가서 시온산 정부를 이루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죄가 더 크고 많지만은 주님이 죄짐을 걸머지셨고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를 새 일로 고쳐서 신창조에서 변화체로 데려가시려고 마귀는 집중 공격하고 야곱은 다 망가졌나이다. 상처가 났나이다. 더러워졌나이다. 그러나 초막절이 기다리겠나이다. 초막절에 가서 고물단지가 다 신창조받고 변화체로 엘리야같이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나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록된 말씀을 새기면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같이 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 부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